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 복을 주시고 아멘. 지켜주시며 아멘. 또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아멘.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고이 보시고 아멘.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몇 분 가면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거움이란 말이고,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는 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마스라는 말은 원래 축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사,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즐거운 축제, 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 뭐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쁠까? 왜 크리스마스는 축제를 할 정도로 기쁠 것일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또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줄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낼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심지어 우리가 건너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자식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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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자식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그 주시는 그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필요한 좋은 것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고 아멘. 정말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퍼져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되기를,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지고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성을 가지고 죄밖에 될 줄 모르는 티끌과도 같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요즘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냥 예전에 단순히 뭐 개, 고양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 걸 키우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애완견 유모차가 8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입품인데 그것도 잘 팔린대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개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3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나 개처럼 되게 해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개가 50년을 살게 해줘, 또는 이 개가 내 말을 다 잘 알아듣고 나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런 소원을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개가 좋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다 개처럼 되게 해줘.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됨을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만나잖아요. 시간만 나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요즘 뭐 카페가 뭐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맛있는 거 많잖아요. 술도 같이 마시고 술을 같이 마시면 안 돼요. 그 극장에도 가고 놀이동산에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끊고 하고 이제 헤어져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 또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막 계속 또 한참 동안 얘기해요. 그러다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딴딴따단 하고 결혼식하고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거예요. 그거. 같이 있고 싶은 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그냥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죄밖에 질지 모르는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메리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느껴야 성탄이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격, 이 감사, 이 고마움, 이걸 정말 제대로 느끼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에서야 니케아라고 하는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인데,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면 그 아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결정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논란과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그 고유한 특질을 우리가 신성이라고 하잖아요. 신성. 그리고 인간의 고유한 특질은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혀 다른 거, 극과 극인데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한참 다퉜어요.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터키입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을 다스리는 감독이었던 아폴리나리는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었는데 신성이 점점 그 인성을 흡수해서 나중에는 인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인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인성만 있었다. 그러다가 30몇 년간 자라셨잖아요. 점점 신성이 자라고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완전한 신성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런 주장들은
예수님이라는 분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이게 서로 다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인 키릴이라는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서로 다른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다른 것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논쟁, 이런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데, 이런 논쟁을 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걸 주장하는 사람은 저놈은 마귀가 들어갔다, 저놈은 사탄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해서 서로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누구를 따르면 누구파는 분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451년 이것도 터키에 있는 칼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은 어떤 관계에 있냐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In two nature, 두 본성은 without confusion 섞일 수가 없어요. without change 바뀔 수가 없어요. without division 나눠질 수가 없어요. without separation 갈라질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 다시 말해 하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성과 신성의 이 관계를 설명한 이 네 가지 단어가 다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설명할 수 없다예요. 신의 경을 설명하는데요. 신의 경은 남자가 아니다. 신의 경은 아이도 아니다. 신의 경은 학생도 아니다. 신의 경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다. 설명됐어요? 설명 안 됐어요.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는 설명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왜 설명을 못해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있는 것을 설명을 못해요? 물론 이성적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설명 못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근데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것을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신비. 우리 일상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묘한 일, 신비한 일이라서 인간의 이성과 말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비가 이상에 그 신비가 이상에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라고 결론이 났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라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믿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뜻을 여러분이 다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하는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서로 보면 복음서로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어도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어라라고 하는 말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98번이나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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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뭐라? 믿어라요. 첫째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래요. 둘째 예수님께서 내가 한 말을 믿어라 그래요. 셋째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믿어라 그래요. 뭘 믿으라고요?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초기부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가운데 신성을 더 중요히 생각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만으로 경배하고 믿음의 대상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대상만으로 따랐어요. 그렇게 믿는 신앙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러다 1200년경에 언제? 1200년경에 예수님의 신성 쪽으로 쫙 기울어 있던 추를 예수의 인성 쪽으로 확 돌려놓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누굴까요? 아시스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예요. 프란시스는 예수의 신성도 중요하지만 인성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주셨던 그 삶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란시스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옷감 장사, 옷감을 하는 포목상을 하는 분인데 옷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포목을 갖다 주고 아니면 그 옷감을 갖다가 팔아서 돈을 갖다 줬어요. 근데 많은 옷감 중에 일부를 갖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갖다가 팔아서 갖다 줬어요. 하나님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네 거야. 다 줬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고소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다가 집에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풀어줬어요. 여러분 여기 기억나십니까? 올리비전 주입대 갔던 아시시에 있는 프란시스가 태어난 집에 세워진 누오보 교회. 저 오른쪽에 보면 두 분의 동상이 있는데 이게 프란시스의 아버지와 어머니 동상이에요. 그는 평생 돈을 한 푼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나병 환자를 직접 그 고름을 빨아내고 붕대로 싸주고 안아서 기도하고 치료해 주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1226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맨 먼저 양팔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손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 다음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얼마나 예수님처럼 살았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못 박혔던 발목과 손목과 창에 찔린 허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
똑같은 현상. 스티그마타, 성은이 나타났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가 강조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인성을, 뭐를? 인간됨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성탄절을 가장 중요한 축일로 지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제까지 1200년 동안 교회의 모든 것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 부활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성탄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특별 예배도 드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것이 부활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프란시스가 성탄절로 옮겨놨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장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식을 해요. 여러 가지 장식 중에 가장 중요한 장식이 뭐냐면, 대표적인 장식이 추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구유를, 그거를 장식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층에 구유 장식 있고 2층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에 사이가 넓은 거,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층계참이라고 해요. 층계참. 층계참에도 예수님의 구유를 장식해 놓은 구유 장식이 있어요. 질문: 예수님의 구유 장식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다? 여하튼 말씀드렸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이런 예수의 구유 장식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다? 프란시스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금처럼 중요하게 지킬 수 있게 한 사람이에요. 프란시스가 그렇게 한 이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아멘,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는 복음서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뒷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과 수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이 두 이야기를 나누는, 또 이 두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그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좀 해요. 아멘. 그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희들의 그리스도, 너희들의 구세주,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역사를 잡고 무슨 헛소리라고 하십니까? 지금 미쳤습니까? 그 다음 얘기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기 반복되는 단 두 가지 있어요.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 순환, 예수님이 3번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이 순환 예고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그래서 이 순환 예고가
그리고 그 순환 예고에서 가르쳐준 제자도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제자도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를 뭐하라? 본받고 따라와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1200년 동안 성탄절은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가 성탄절을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주장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주장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성탄절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거나 성탄의 기분을 내고 들떠 있어요. 그렇게 성탄절이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날이 됐어요.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게 프란시스 때문이라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성탄절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뭐? 몸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는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고 헤로데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위협을 당하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도 갈 필요도 없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고 30년간의 성장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놓고 볼 때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확 여시고 5분 동안만 지옥의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세상 사람들 어떤 누구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의 문을 10분 동안 열고 하나님이 직접 쭉 설교하시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30년의 긴 성장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어떤 근심, 걱정, 염려, 고통도 당해보시고 다 당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다시 부활하는 나라 가신 이유는 뭘까?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같이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아마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어떤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해요. 돌 들고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막 큰 물의 사람들이 다 돌 놓고 아무 말 못하고 가잖아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피라니 같은 거머리 같은 그 세리, 그도 용서해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고 좀 아멘을 하다 마세요.
아멘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그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아끼세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시고 온갖 병자 가운데 다 그들을 치료해 주냐. 정작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었고 주무실 시간도 없었고 식사를 하실 시간도 없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건 인간이 아니라 개, 돼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안 했던 비유대인, 즉 이방인에게 가셔서 이방 땅에 들어가는 순간 더러워져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던 그때 이방 땅에 친히 가셔서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시고 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병을 쫓아내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쓴 탕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사랑을 다 쏟으며 탕진하시면서 3년간 제자로 사랑하며 키웠는데 그 제자가 자기를 종의 몸값으로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으니 너희도 끝까지 사랑해라. 뭐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걸 몸소 보여주시고 몸소 가르쳐주셨어요. 예수님 나 그거 몰라. 난 예수 있잖아요. 막 예수님 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 최고의 사랑, 최고의 정성, 온 몸과 마음을 다 줬던 그 베드로도 야 임마 너 그럴 수가 있어? 꾸짖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후면하시고 그 베드로가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결국 예수님 전하다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를 몸소 가르쳐주시고 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 여러분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는 그 바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나더러 주님이 하늘나라에 영원하시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저한다. 개인적인 일인데 요즘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잘 못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전처럼 힘차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주여라는 소리가 일단 크게 안 나오니까, 조금만 하면 목이 쉬니까, 그리고 막 거기서 피도 나오니까 뭐 주님 우리가 하는 소리가 주여
쭉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다 라고 결단하는 2024년은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말씀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이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것과 다른 것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감사하며 그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